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근심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눈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들으시고 거두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끝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에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라,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영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내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내 나라다. 그 내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기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의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은 7장과 마찬가지로 8장 전반부 부분인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7장도 전반 부분은 꿈에 관한 내용이었고 후반부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8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숫약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뿔 두 개 중에 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깁니다. 여기서 뿔 두 개 달린 숫양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뿔이 두 개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데요. 메대와 바사는 현재 이란 지역의 나라들로서 메대는 북쪽 그리고 바사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고요. 바사의 왕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고레스 왕입니다. 두 개의 나라들이었지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두 나라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숫양은 한 마리인데 뿔이 두 개가 달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한 뿔이 더 길다는 것은 이것은 바사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숫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염소가 숫양을 이깁니다. 여기서 숫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숫양인 페르시아가 숫염소인 그리스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를 보니까 큰 뿔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4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4개의 뿔 중에서 유독 한 뿔이 돋보이는데 이것은 갈라진 4개의 나라들 중에서 셀루큐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앞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들로 나눠지고요. 이 4개의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데 바로 안티오쿠스 왕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왕이에요. 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와 할례를 금지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악한 왕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의 핵심이 보여주는 왕이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한 뿔이 나타날 텐데 안티오쿠스 왕을 가리키죠. 이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짓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을 헬라니즘으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종교 탄압을 행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도 다 금했어요. 한마디로 종교 말살 정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심했고 결국에 반란을 일으켰고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모독당한 지 3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그리고 19절에 세상 끝 그리고 정한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상 끝 그리고 정한 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왕에 의한 유대교의 박해가 끝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은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7장의 예언인데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확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끝날 때까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예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8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뿔, 즉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안티오쿠스 4세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종말에 당할 성도의 핍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 4세기가 지난 후에 당할 핍박이에요. 그래서 8장을 이해할 때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지만 제가 좀 지루한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끝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정한 때는 끝이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한 때의 양면성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성전을 되찾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들을 때 고생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 뒤에 찾아올 낙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록한 오늘 말씀을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거저 얻었을까요? 아무런 고생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굴러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왕은 이스라엘을 얻기 위하여 라이벌인 프톨레미 왕조와 싸워 이긴 후 이스라엘을 차지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을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헬레니즘으로 바꾸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을 것입니다. 종교 탄압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고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보세요. 하나의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저항들이 있나요? 마스크 하나 쓰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도 정치, 군사, 종교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끝은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내장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왕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낙이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안티오쿠스 왕 똑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한쪽은 낙이었고 한쪽은 심판이었어요. 그러므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생한 사람들에게만 낙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생을 낙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을 당한 김호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
주